컨퍼런스에 참여하신 모든 장로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는 미국 버지니아 워싱턴 DC 인근에 있는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를 섬기는 고현권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특별히 교회사로 본 장로직의 본질 회복이란 제목으로 신약 성경과 또 교회사를 통하여서 장로 직분의 본질이 목양에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그렇게 추적하고 확인하는 작업을 여러분과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받으신 그 책자에 보시면 강의 자료들이 잘 나오는데 한번 참조해 보시고요. 미국 교회는 그 교파의 정치에 따라서 교회가 딱 구분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장로교회든지 감리교회든지 심지어 침례교회든지 교파의 그러한 정치와 관계없이 거의 대부분 당회나 장로 제도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침례교에서 오신 장로님들도 계실 것인데, 원래는 침례교회는 안수 집사 제도만 있었지만 한국 교회의 영향 때문에 지금 상당수 침례교회도 호칭 장로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파 정치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모든 한국 교회들은 당회 제도 그리고 장로 제도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한국 교회를 간략하게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장로 교회인 동시에 오순절 교회, 순복음 교회다. 한국 교회는 굉장히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열린 그런 뜨거운 교회들입니다. 동시에 한국의 모든 교회는 교파에 상관없이 다 장로 직분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특성이고 현실이라면, 이왕의 장로 직분이 모든 교회에 다 이렇게 세워졌다면 성경이 말하는 장로의 그 본질에 걸맞는, 그래서 장로님들이 제대로 그 직분에 걸맞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을 펼쳐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제가 목회 현장에서 함께 보는 그러한 한국 교회 장로직의 모습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장로직과 당회에 대한 그러한 왜곡과 오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교적인 우리 한국 문화의 특성이 교회에도 그대로 미치면서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안 그랬습니다만 어느 순간부터 장로 직분을 일종의 계급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그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모르게 한국 교회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직을 권위에 근거한 다스림의 직분 혹은 군림하는 직분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로 그렇게 구성된 당회를 행정 업무를 감독하는 기관으로만 인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하여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교회 역사를 통하여서 과연 장로가 어떤 직분이며 어떻게 섬기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살피고, 성경과 교회사가 보여주는 장로의 본질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고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장로의 사역 그리고 장로의 본질에 대한 다양한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두 곳만 살피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시간이 없어서 사람을 보내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 호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0장이죠. 20장 28절에 봅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하여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그렇게 모셔놓고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자, 여기서 볼 듯이 신약 성경에서는 장로, 감독, 목사 이 직분이 함께 상호 호환되어서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장로, 목사 혹은 감독의 직무가 주님의 피로 값쓰고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살피다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 단어가 포이마니오라는 단어입니다. 포이마이노. 이 포이마이노는 먹이다, 영양을 공급하다, 그리고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다 라는 그러한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장로직의 바로 핵심은 영혼들을 살피고 그 영혼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어서 아주 잘 성장시키는 것, 이것이 교회를 보살피는 장로의 바로 사역의 본질인 것입니다. 또 한 구절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 대하여서 특별히 종교개혁자, 조금 이따가 많이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 존 켈빈, 이 불어식으로는 장 깔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칼빈의 주석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장로의 다스림, 장로 사역의 본질은 다스림인데 그 다스림의 핵심은 성도들의 도덕적 교정, moral correction, 성도들이 정말 성도의 거룩한 삶, 올바른 삶, 열매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교정하고 잡아주는 것, 이것이 장로의 다스림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스림이라는 이 단어가 주는 조금 위압적이고 권위적이고 또한 위에서 아래를 누르며 지배한다는 그러한 우리 한국어의 뉘앙스가 있습니다만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다스림의 핵심은 성도들의 삶 속에 도덕의 교정에 있다.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거룩한, 윤리적으로 건강한 그러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도록 섬기는 것이 장로의 다스림, 룰링의 본질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신약 성경이 보여주는 장로의 사역의 핵심, 본질은 바로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고 필요를 채워주고 성장시키고 그리고 조금 부족하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주어서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올바르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가이드를 해주는 이 사역이 바로 장로 사역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본 후에 초대교회의 장로 인식은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나타난 장로의 모습입니다. 먼저 로마 감독 클레멘트의 편지를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이 AD 96년경에 그 당시 로마 교회를 섬기던 클레멘트 감독이 쓴 편지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벌써 1세기 후반 들어서 감독과 장로의 구별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았을 때는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장로, 목사, 감독이 서로 이렇게 상호 호환적으로 쓰여지면서 구별이 없었는데 거의 1세기 후반 경우에는 장로와 감독에 대한, 장로와 목사에 대한 구별이 등장합니다. 지역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장로들 가운데서 특별히 한 사람을 뽑아서 그 장로를 감독으로 부르면서 감독과 장로의 구별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로부터 몇십 년 후에 등장한 안디옥의 감독 이그나티우스의 글에 보면 여기서부터는 벌써 감독이 장로와 집사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는 시각이 점점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2세기 중반까지는 감독은 장로들과 치리와 목양을 함께하는 파트너십, 함께 대등한 의미에서 성도를 섬기고 성도들을 바로 세워주는 목양의 파트너로 서로 인식하고 함께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4세기 말에 이르면 380년 로마 제국의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따라서 교회의 모든 시스템이 완비된 바로 그 시점에 이르면 이제 변질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밀라노의 감독 암브로시우스의 불평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암브로시우스는 성 어거스틴의 멘토이죠. 이분이 이런 탄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로가 치리와 성도의 도덕적인 교정에 감독과 함께 참여하던 것이 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다스리고 성도들을 바로잡아주는 치리에서 배제시키고 그리고 그 권한을 홀로 다 차지하는 감독들의 오만 때문에 신약교회로부터 내려왔던 이 아름다운 장로가 함께 성도를 목양하며 섬기는 이 일들이 가로막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세기 말부터 5세기 초반으로 넘어오면 서서히 장로 직분이 교회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세기 이후에 중세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는 교황으로부터 말단 사제인 신부에 이르기까지 이 하이어라키, 수직적인 교직 체계가 세워지면서 장로 직분은 완전히 중세교회에서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장로직이 사라진 중세교회라. 중세시대 로만 가톨릭 교회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교황으로부터 신부에 이르기까지 성직자들이 시행하는 성례를 통해서 평신도들에게 구원이 전달된다. 그러면 평신도는 뭐냐? 평신도는 사제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총을 받는 수혜자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보죠. 따라서 평신도인 장로의 치리와 목양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아예 선을 딱 긋습니다. 그래서 장로 직분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중세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특별히 이 코넬리스 반담, 캐나다 리폼드 철치 세미나리의 구약 교수였던 코넬리스 반담 교수님의
이 장로라는 책, 한국어로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정말 여러분 일독을 권합니다. 코넬리스 반담 교수님께서 이 중세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귀한 그러한 관찰을 하나 남깁니다. 이분에 따르면 신구약 성경을 쭉 분석하고 초대교회 문서들을 확인하면서 초대교회에서는 장로들이 성도들을 신방하며 성도들을 직접 목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일들이 중세 이후 평신도 장로직이 폐지되면서 사라지고 대신에 교회는 사제에 의한 고해 성사가 장로들이 했던 신방과 목양 사역을 대체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신방이라는 그러한 어떤 면에서는 의미와 그러한 열매들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성도들은 성당에 나와서, 교회당에 나와서 사제에게 고해 성사를 하고 그렇게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 성도들은 그것이 성도들을 돌보는 모든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 장로직이 폐지됨으로 일어난 병폐를 코넬리스 반담 교수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다시 성경이 말하고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장로 직분이 다시 부활되고 그 직분이 회복되는 바로 그 시점이 종교개혁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재발견된 장로직에 대하여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여러분도 이제 어느 정도 아마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중세시대에 사라졌던 장로 직분을 다시 회복하고 발견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실질적으로 장로들이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마련한 사람이 종교개혁가, 제네바의 종교개혁가 요한 칼빈, 존 칼빈으로 많이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나중에도 보겠지만 물론 사실입니다. 그러나 칼빈의 경우에는 바로 그 꽃을 피운 것이고 칼빈 앞부분에 수많은 선구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또 초대교회 문서들을 읽으면서 현재 교회에 사라진 바로 직분이 있는데 그것이 장로직이다. 그래서 장로직을 회복해야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그러한 주장들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그래서 칼빈 이전에 이미 그러한 주장을 했던 사람들, 여러분 그 강의 노트에 보면 나옵니다만은 스위스 쭈리히의 종교개혁자인 바로 울리히 츠빙글리, 그리고 바젤의 종교개혁자인 오이크람 파디우스, 그리고 폴란드 출신의 종교개혁자인 존 라스코, 요한 라스코, 그리고 이탈리아 출신의 종교개혁자 피터 마트 버미글리,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미 칼빈 이전에, 칼빈보다 길게는 30년, 또 짧게는 10여 년 전에 이미 칼빈이 나타나기 전부터 장로직에 대하여서 그들이 연구하고 그것을 재발견하고 그 중요성을 그렇게 가르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어떤 의미에서는 칼빈에게 성경이 말하는 장로 직분의 중요성과 그것이 얼마나 교회개혁과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가를 직접 보여주었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스트라스부르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부처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해갖고 독일어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독일과 프랑스의 접경 지역에 위치한 도시다 보니까 지금은 프랑스에 속해 있어서 스트라스부르로 프랑스 불어식으로 그렇게 발음해서 스트라스부르라고 그렇게 우리가 발음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트라스부르의 종교개혁자입니다. 마르틴 부츠. 이 마르틴 부츠는
칼빈의 교회관에 큰 영향을 미친 너무나 중요한 인물입니다. 한국에 지금은 아마 은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장로회 신학대학원의 최윤배 교수님께서 네덜란드에서 마르틴 부츠를 전공해서 연구하였고, 이분이 참으로 마르틴 부츠를 한국에 소개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르틴 부츠는 21명의 교회 관리인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래서 이 21명의 교회 관리인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이들은 목회자가 성경에 근거하여 올바른 설교를 하는가, 그리고 제대로 말씀을 연구하고 올바르게 말씀을 전하는가, 그리고 성도들, 교인들이 말씀에 근거하여, 목사가 전한 이 말씀에 근거하여 바르게 살고 있는가를 체크하고 그것을 감독하는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르틴 부츠는 장로라는 그러한 표현은 쓰지 않았지만 이 21명의 교회 관리인은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장로와 똑같은 사역을 하는 직분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마르틴 부츠는 목사와 21명의 교회 관리인들, 곧 장로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오늘로 말하면 당회죠, 협의체를 구성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성도들을 살피며 그렇게 치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르틴 부츠는 교회에는 4가지 직분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이것이 칼빈에게 그대로 영향을 주었죠. 그는 말씀을 가르치고 목양하는 목사, 그리고 교사, 이 교사란 것은 뭐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기독교 교리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그것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바로 잡아주는, 오늘로 말하면 신학교 교수, 닥터, 신학 박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 목사와 함께 성도들의 삶을 잡아주는 목양자로서의 장로, 그리고 집사, 소위 안수집사를 말하죠. 집사는 교회의 재정을 관리하고 또한 가난한 자, 병든 자들을 구제하는 일에 전념하는 집사, 이렇게 목사, 교사, 장로, 집사 4직분이 세워져야 교회가 건강한 그러한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것을 제대로 적용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마르틴 부츠의 영향을 그대로 받아가고 꽃을 피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프랑스 출신의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종교개혁가 존 칼빈, 요한 칼빈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존 칼빈, 요한 칼빈의 지금 모습을 여러분 보고 계신데요, 흥미로운 것은 칼빈이 처음부터 장로 직분의 중요성을 그가 그렇게 언급하고 그것을 적용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칼빈이 그의 나이 27에 정말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저술 중에 하나인 기독교 강요를 저술합니다. 물론 1536년에 발간된 이 기독교 강요 초판은 분량도 작습니다. 이것이 점차 더해지고 더해져서 1559년에 최종판, 우리의 한글로 번역된 세 권으로, 두툼한 세 권으로 그렇게 번역된 그런 풀 버전이 나왔지만 1536년에는 얇은 초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강요 초판 때만 해도, 칼빈이 27살에 저술한 기독교 강요 초판만 해도 교회의 직분은 2가지로 그렇게 언급했습니다.
목사와 집사. 여기에는 장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젊은 칼빈은 장로의 직분의 중요성에 대하여서 그렇게 높이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1537년에 제네바의 도시의 초청에 의해서 교회를 개혁할 지도자로 그가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주 급진적이고 아주 레디컬한 급진적인 어떤 교회 개혁안에 대하여서 아직도 준비되어 있지 않던 제네바 시의회가 거부하고 칼빈을 추방합니다. 그래서 1538년에 칼빈이 어디로 가느냐? 마르틴 부츠가 그렇게 이끌고 있던 스트라스부르로 망명을 갑니다. 그리고 스트라스부르의 도움으로 그 당시 스트라스부르에 와 있던 바로 프랑스 종교 난민들을 중심으로 바로 이민 목회를 시도합니다. 여기서 약 2년 반 시간을 보내는데 2년만 내지 3년 동안 스트라스부르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부츠의 인격과 신학과 특별히 교회론에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그가 실질적으로 목회하는 현장, 개혁하는 현장을 통하여서 앞으로 그가 어떻게 사역해야 할 건지를 바로 세우게 됩니다. 특별히 칼빈은 마르틴 부츠의 영향으로 교회의 내주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정립하게 됩니다. 장로, 교사, 즉 신학 박사, 그리고 장로, 다시요, 목사, 교사, 장로, 집사, 이 네 직분 체계를 정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1541년에 제네바 도시가 다시 칼빈에게 콜링을 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다시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1541년 9월 13일에 제네바로 복귀를 하는데 복귀하자마자 칼빈이 했던 일이 뭐냐? 제네바 교회 법령이라는 그런 문서를 만듭니다. 제네바가 건강한 교회 교육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내용이 필요하다는 그 내용을 담은 문서가 제네바 교회 법령입니다. 이것을 작성한 후에 시의회에 제출하고 시의회의 성인하에 이 제네바 교회 법령에 따라서 교회 개혁을 단행합니다. 거기 보면 제네바 교회 법령 문서에 보면 목사, 교사, 장로, 집사 이 네 직분이 어떠한 일을 하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되어야 될지를 자세하게 언급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관심은 제네바 교회 법령의 장로직 규정입니다. 장로는 뭐 하는 사람인가? 장로는 모든 이들 성도들의 삶을 감독하고 살피며 그릇 행하는 자들에게는 친근하게 권면하고 그리고 형제에 근거하여서 그들의 잘못을 바로 잡아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장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의 삶을 바로 잡아주고 세워주는 목양의 장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직분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이 어떻게 선출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한번 보시면 오늘날 교회에서 장로님들을 선출을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거를 통하여서 뽑히죠. 이것은 조금 이따 보겠지만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를 완전히 세운 존 낙스 때로부터 적용됩니다. 칼빈 때는 막 신약 성경에서 그리고 교회사를 통하여서 장로직의 중요성을 재발견하고 그렇게 다시 회복하는 때이기 때문에 아직 시스템이 정확하게 오늘처럼 이렇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어떻게 뽑았냐면 제네바 교회 법령에 의하면 소의회로부터 2명, 60인 의회로부터 4명, 200인 의회로부터 6명,
이 소의회, 60인 의회, 200인 의회는 제네바의 어떤 면에서는 의회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총 12명을 제네바 시의회를 통해서 선출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각 교회에서 성도들에 의해서 장로를 선출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렇게 세워진 12명의 장로들은 제네바에서 칼빈과 함께 섬기던 12명의 목사들과 함께 컨시스토리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컨시스토리를 구성해서 그 컨시스토리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마다 모여갖고 한 주간 동안 성도들의 삶을 다 가지고 그들의 삶을 살피고 또한 문제가 있는 성도들을 컨시스토리로 불러다가 상담하고 교정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권증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네바의 컨시스토리는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당회와 기능이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네바 컨시스토리를 당회, 제네바 당회로 번역하기도 합니다만은 한국교회 이 제네바 컨시스토리 연구에 참 가장 큰 공헌을 하고 가장 많은 연구를 했던 지금 현재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의 교회사 교수님이신 이정숙 교수님은 이것이 오늘날 당회와는 다른 조금 결이 다른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곧바로 당회로 번역하면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냥 표현 그대로 컨시스토리로 그렇게 부를 것을 제안합니다. 저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컨시스토리로 그냥 표기를 합니다. 세계적으로 제네바 컨시스토리 연구에 가장 큰 공헌을 했던 사람은 로버트 킹던 교수입니다. 2010년에 돌아가셨는데 이 로버트 킹던 교수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정말 16세기 당시에 남아있던 그러한 필기들, 이 중세 고대 프랑스어 필기체 그것을 일일이 읽고 영어로 다 옮겨 적고 그것을 전산한 작업을 하면서 이 제네바 컨시스토리가 했던 사역들의 면모가 온전히 드러납니다. 참으로 귀한 공헌을 했는데 여러분 이분의 풀네임이 로버트 M. 킹던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미들 네임 M이 들어있는데 이 M은 뭐냐? 그의 외할아버지 라스트 네임을 그가 따랐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맥큐 킹덤입니다. 그런데 이 외할아버지가 누구냐면 1905년에 미 북장로교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평양에서 숭실학교 교장을 역임하다가 1936년 일본의 강압적인 신사참배 학교들에 요구하는 것을 거절하다가 파면당하여 미국으로 복귀했던 조지 맥큐 선교사, 한국명으로 윤산온이라고 불렸던 바로 조지 맥큐 선교사님의 외손자입니다. 참 그래서 저희들하기는 참 인연이 있는 학자인데요. 참 경건한 분이에요. 이 로버트 킹던 교수가 이 제네바 컨시스토리를 잘 연구하고 분석하고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그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칼빈 당시의 제네바 컨시스토리 12명의 목사와 12명의 장로로 구성된 제네바 컨시스토리에서는 어떤 문제를 다루느냐 그것을 쭉 분석을 해놨습니다. 보면 신학적인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많은 일들은 성도의 일상적인 삶, 가정문제, 성적 방종, 돈놀이, 카드놀이, 모욕적인 은사, 인종차별, 이웃 간의 갈등, 또 결혼 약속을 파기해버린 것들, 이혼 문제, 술 취한 문제, 이와 같은 실제적인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그리고 이것을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컨시스토리에서 잘못된 성도를 불러다가 권면도 하고 상담도 해주고, 그래서 이 문제를 교정하는데 집중을 하게 되는 것들을 기록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무리 권면을 하여도 끝내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엑스커뮤니케이션, 공동체로부터 내치는 출교를 시행합니다. 그런데 출교라는 이 말이 주는 부담이 큽니다만, 칼빈은 출교의 목적이 뭐냐? 컨시스토리에서 내리는 출교의 목적은 결국에는 그 사람이 회개하여서 다시 교회 공동체로 복귀하는,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출교자의 일정 후에는 성찬을 받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도록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들음을 통하여, 말씀 들음을 통하여 결국에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다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컨시스토리와 신방 문제입니다. 로버트 킹돈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1556년 이전에는 신방은 병자 그리고 교도소에 수감된 자들에게만 제한되어 시행했습니다. 이것이 신방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555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시의회가 칼빈 지도자들로 완전히 구성이 됩니다. 그전까지는 칼빈을 반대하는 그러한 인물들이 다수 시의회를 점검했기 때문에 칼빈이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컨시스토리를 통하여서 제대로 된 목양을 시도하려 했지만 계속해서 방해를 놓았습니다. 그러다 방해 세력들이 다 물러나고 칼빈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시의회가 구성된 1555년, 그 다음 해인 1556년에 드디어 컨시스토리가 일반 신방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직접 가정을 신방하고 성도들의 삶을 살피는 가운데 말씀으로 바로 잡아주는 일들을 한 것, 이것이 바로 제네바 컨시스토리의 아름다운 재발견이요 공헌인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딱 하나만 소개하고 마치길 원합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장로직입니다. 사실은 제대로 된 장로직의 회복과 그리고 실행은 바로 스코틀랜드의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존 낙스, 이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인데 그가 제네바 망명 생활을 하면서 칼빈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습니다. 칼빈에 의한 교회개혁을 현장에서 봅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로 들어와서 이것을 그대로 심고 심화시킵니다. 그가 1560년에 제1교회 7위서를 저술하는데 일종의 교회 헌법이 있죠. 거기 제일 파랑에 보면 장로의 직무가 옵니다. 장로는 어떤 인물이냐? 목사를 도와 교회의 공적 사무를 수행하고 방탕한 자의 삶을 권계하고 교종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칼빈의 제네바에서는 시의회에서 장로를 선출했습니다. 그런데 낙스는 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성도들의 선거를 통하여서 장로들을 세우고 그리고 각 교회마다 당회를 구성하고 목사와 장로와 함께 성도들을 목양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완비한 사람이 바로 존 낙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존 낙스를 이어서 앤드류 멜빌이라는 인물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체계를 확립합니다. 1578년에 그가 저술한 제2교회 7위서, 정말 중요한 문서인데요. 여기 보면 제6
6항의 6조의 장로의 직무가 이렇게 소개됩니다. 장로는 어떤 직분인가? 양무리들의 삶을 부지런히 살피는 일을 하며 목사가 전한 말씀의 열매가 성도들의 삶 속에 제대로 이해되고 맺히는지를 살피고 성찬을 받는 사람에게 혹여 어떤 삶의 방종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그리고 병자를 신방하고 그리고 먼저 1차적으로 장로의 권면에 의해서 조정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장로회 회, 곧 당회에서 그 이슈를 다루고 그 사람을 불러서 그를 바로 잡아주는 일, 바로 이 일이 장로의 중요한 직무다라고 밝힙니다. 그 외에도 이후에 네덜란드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장로교회가 어떻게 잘 정착하였는가 하는 내용들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자료집을 통하여서 조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초대교회로부터 종교교회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역사를 쭉 살피면서 성경과 교회사가 보여주는 장로직의 본질이 무엇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셰퍼딩, 목양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살피며 성도들을 보호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목양, 이것이 장로직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교회의 어떤 특성상 당회가 행정적인 일들을 감당치 아니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행정에 어떤 힘을 쏟는 것을 절반으로 한다면 나머지 절반은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살피고 목양하는 이 일에 힘을 써야만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전히 지금 저 네덜란드의 개혁교회라든지 미국인들이 섬기는 미국 장로교회일 경우에는 장로님들이 주말마다 성도들을 돌아가며 신방하는, 그래서 목양하는 그러한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장로님들이 가지는 어떤 그 직업, 사업, 그러한 여러 가지 형편상 목회자가 가지는 그 분량만큼 성도를 신방하고 목양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고 섬기고 그렇게 세워주는 목양의 그 아름다운 헌신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